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밝은 미소를 띠며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 시간에는 위장된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신명기서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절정이라 함은 신명기 전체를 신명기 8장이 잘 집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살고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어서 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3절 말씀도 보니까 1절과 동일하게 살고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잘 간직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냄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내므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들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또한 주신 깨달음대로 결단을 하고 결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므로 그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30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늘 불평을 합니다. 물을 달라 떡을 달라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최소한 이 떡의 문제만 해결돼도 의복의 문제, 거주의 문제, 이런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돼도 우리 이런 말 하지 않는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나의 삶에 이러한 필요가 있고 이러한 원함이 있는데 이것들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제가 그 누구보다 헌신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마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요지 역시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요. 하늘에서 떡과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몇 년 동안 그 떡과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불평과 원망의 요지를 지금 누가 해결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불평과 원망의 요소들을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발자국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거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를 감찰하십니다. 떡과 메추라기를 주셔도, 불평과 원망을 다 들어주셔도 이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떡과 메추라기를 주셨지요. 왜 하나님은 떡과 메추라기를 주신 걸까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가지 사실을 확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확인시키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떡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 삶의 원함과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떡, 필요한 것들,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는 참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이 떡의 문제, 내 필요와 원함, 내 결핍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참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분 하나님에게 향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시키고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하여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도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속한 것이고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힌 것도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너희를 창조한 이도, 너희를 구속한 이도,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도 오직 나 하나님 여호와란다.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하여 반복하며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 낮춘다는 말은 겸손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떡의 문제, 내 필요와 원함이 채워지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구나. 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만으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확인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인생을 살아갈 때 떡은 없어도 되는가?
떡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떡은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하고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떡으로만, 이 세상의 것들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 것에, 내 원함과 내 필요와 내 결핍된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더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세밀한 사랑까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에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이라 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결국 헤어져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매일 거친 길을 걷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발 역시 헤어지고 발에 물집도 잡히고 발은 부르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거친 광야, 혹독한 광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광야길, 하나님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셨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밀하게 보살피시며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험한 산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녹록지 않은 인생 여정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거친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시고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듣고 응답해 주시며 세밀하고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친 광야로 내몰고 가실 때도 있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징계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말씀을 한 군데 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여기서 말하는 징계가 신명기 8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징계와 정확히 동일한 개념입니다. 뒤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하나님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징계나 꾸지람을 받는데 우리가 어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사용된 징계라는 단어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원문 헬라어로 보게 되면 파이데이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이데이안, 징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이라는 과정으로 만들어간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이라는 과정으로 만들어간다. 다시 말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이유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자녀답게 세우시기 위한, 자녀를 위한 사랑 훈련이요 하나님의 자녀 양육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거나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며 우리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갑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이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부모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아무리 자녀가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아무리 자녀가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이 녀석은 내가 낳은,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 가혹하게 다루어 가실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 가혹한 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 것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답게 세우시기 위해 내게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징계를 받고 때로는 광야길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지금 이런 길을 예비해 두셨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징계를 대하거나 이 혹독한 광야길을 걸을 때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셨구나. 자, 그런데 이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징계를 대하고 혹독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징계와 광야길을 대하는 인식의 전환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의 전환을 배우고 이런 인식의 전환을 익히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하면 할수록 사실 고달파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답게 만들고 세워가시기 위해, 내 안에 불필요한 신념들을 잘라내시기 위해, 그렇게 나를 온전케 세우시기 위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나를 돌이켜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때로 우리에게 혹독한 광야길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가혹한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하면 할수록 사실 고달파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비록 우리의 인생 여정길이 고달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양육법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징계와 혹독한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그 징계로 인해 우리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그 징계는 결국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혹독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양육법으로 인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진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징계로, 때로는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을 걷게 되면서 성도된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되는 징계도, 또 혹독한 광야길도 사실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장된 축복인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징계가, 내게 허락하신 광야길이 버겁고 힘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이 징계가, 혹독한 광야길이 우리 인생에 거듭되고 반복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이 찾아오는가? 영적으로 낙심하게 되고 육적으로 피로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징계로 인해, 혹독한 광야길로 인해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졌을 때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게 뭐 하라는 걸까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니,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건 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 가운데 저는 다리 하면 떠오르는 인물 혹시 없으십니까? 힌트를 드리면 창세기에 등장을 하죠. 저는 다리. 야곱입니다. 아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연륜은 훌륭하십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도 속일 정도로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 그 야곱을 자녀답게 세우시기 위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혹독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어떻게 고백하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부여잡으며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부여잡고 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지요.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며 살게 됩니다.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저는 다리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몸에 남은 흔적, 그 저는 다리를 바라보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의 시간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겠습니까?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다리는 야곱 평생의 고통이요 상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결국 야곱을 온전케 만드는 사랑의 흔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달픈 인생, 혹독한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평생의 고통이요 평생의 상처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마침내 고침받고 회복받아서
우리가 자녀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 사랑의 흔적으로 징계도 사용하시고 광야길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버틸 힘조차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마침내 고침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입니다.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신명기 8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끝, 그 광야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어떻게 할지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결국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길의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큰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징계도, 때로는 광야길로의 인도하심도 결국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 양육 방법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양육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결과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서 전체의 본론이자 사실상 결론입니다. 징계도 광야길로의 인도하심도 결국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자녀 양육 방법인데, 우리가 그 양육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임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6절 말씀이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라도, 우리에게 징계를 내려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경외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 모두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린 최고의 축복일까요? 아니, 물론 이 세상의 것들, 이 땅의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건 역시 성도가 누리게 되는 복일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채워주시며 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이 세상의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주하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아시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지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어 그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온 마음 다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지식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어떤 논리로도 이해되지 않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격과 감사가 밀려오고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그래서 이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신앙의 연차와 연륜이라는 미명하에 눈물도 이젠 다 사라지고 기쁨도 다 사라지고, 누군가의 회심을 바라보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도 예전엔 다 그랬다. 나도 예전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 나도 예전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거 우리가 가졌던 뜨거움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온 마음 다해 믿고 부르짖고 있는가? 나를 위해 희생 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앞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격과 감사가 오늘 나에게 있는가? 그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잠잠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해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느끼기를 원해 하시며,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원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성도된 우리에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문법이 너무나 오묘합니다. 이루어지다라는 이 문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3인칭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자, 이 복잡한 문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그 주체가 기도를 요구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루어지다라는 이 복잡한 문법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자, 이 사실을 믿으면 사실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나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이겠죠?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왜 우리에게 그럼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자녀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이 묻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거나 우리의 능력이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능히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싶을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드러내고 역사하실 것인데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잘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과 하여금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삶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 늘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마주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요,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요, 그라여 존귀한 자녀됨을 확인하는 삶이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에게 혹독한 징계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염려할 것입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국 온전케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징계 앞에 혹독한 광야길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이지요. 사는 성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떡과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반석에 물을 내어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세밀한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혹독한 광야길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쉼터가 되어 주셨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험악한 세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진한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징계가 임하고 어떠한 광야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며 늘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